2026년은 저희의 목회 여정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 새해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어떠한 말씀을 나눌지, 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꿈꿔오고 기도해왔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기초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UCLA라는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학 교수로 옥성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SNS에 글을 하나 게재하셨는데, 제목이 미미한 시작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명의 선교사, 서울에 한국인 개신교 신자가 없던 140년 전 1885년 12월 31일 장로회, 감리회 선교사 전체가 제야 기도회로 모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한 명의 한국인 개종자를 주십시오. 그 담대한 기도는 이듬해 7월 노춘경의 세례로 응답받았다. 자발적 개종이었지만 세계 선교 사상 유례가 없는 이른 추수였다. 교수님이 언급하시는 1885년은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입국했던 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이 1885년에 입국을 했고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를 딱 드리는데 11명의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모여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개종자 한 사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회심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질문했을 때의 그 정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주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교회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꿈꾸며 그리고 함께 세워나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올 한 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를 가기 전부터 제가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거기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졸업할 때쯤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접근 방식 자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를 합리적인 그 세상의 기준으로, 눈으로 좀 접근하는, 좀 색채가 좀 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얘기가 나오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라고 은혜롭게 설교를 하겠지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말 갈라진 거 맞아? 라고 일단은 의심부터 하면서 이 성경을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선배님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민을 나눴는데 선배님이 아주 시원하게 저의 그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일반 신학교에 가면 그 교단의 신학만 배우기 때문에 좀 편협해질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 오면 보수적인 관점부터
또 진보적인 관점까지 다 배울 수 있으니까 보수적인 관점을 그냥 취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니까 평생 듣도 못한 교회에서 좀 이상한 얘기들이 정말로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들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얘기에 빠지면 안 된다, 저걸 믿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긴장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가운데 슬라이드에 나오는 왼쪽 편에 같이 이제 어딘가를 뛰어가는 참 정말 재밌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또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진보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장점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의 이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또 기독교를 변증해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의 결과와 열매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 중 하나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정말로 좀 영적으로 갈급했거든요. 사실 당시에 교회를 가면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신앙이 좋은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일단은 공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요, 또 11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술 담배를 하면 안 되고, 또 교회 봉사와 일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얘기를 듣고 열심히 그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공허함들, 또 우울함들,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정말로 열심히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해왔는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해서, 혹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당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말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분명히 유스 시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수련회 약발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은혜 받은 것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공허함들, 우울함들, 또 넘어지는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수련회 가서 한 번만 은혜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풍성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행복한 거구나, 열매가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열매가 충만함이 있는 거구나를 여러분과 함께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2026년 교회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뭘로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원래는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좀 이끌어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좀 약간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너무 원색적이지만 조금 그렇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와닿는 표현이 없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Led by love, 사랑에 이끌리어 세상을 비추다로 올해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Led라는 의미가 이끌린다라는 의미로 담고 있지만 LED, 전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구처럼 비춰줄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Led by love, 사랑에 이끌리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성도들에게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랑에 이끌려 세상을 비추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그릇에 복음의 보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서신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죠.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약한 것 같다. 쉽게 말해 편지는 잘 쓰는데 글빨은 좀 있는데 말빨은 약하다. 설교가 약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또 바울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몸도 좋지 않고 고난도 많고 연약한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고난이 많어?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은 많이 속상했겠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 세상에 정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정말 생명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욕하고 있다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진정하고 서신을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는지를 소개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으며 고난받으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있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본인이 따르고 믿고 있는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바로 앞장인 4장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면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언급하는 질그릇은 고급 도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하찮은 그릇, 또 깨지기 쉬운 그릇을 가리킵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의 삶과 처지를 지금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도 약하고 핍박도 많고 고난주가 있는, 뭔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참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를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그릇 안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초라해 보이는 그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다이아몬드라는 멋진 보물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화려해 보이는 그릇 안에 쓰레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빛나는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초라한 그릇 안에 보물을 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갖고 있느냐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잘 나가면 좋은 그릇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주셔서 또 자녀의 복도 주셔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자녀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릇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아마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을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소위 말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음란이나 죄의 습관들을 담아 놓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과 같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을 잘 꾸미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데 애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릇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이 안에 예수님을 담기를 원한다면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삶,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더 좋고 화려한 그릇을 갖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아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아내기를 힘쓰고 싶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힘쓰십시오. 제가 잔소리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입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파노라마 사경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8시 딱 시작해서 9시에 딱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려면 개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 묵상 노트에 4주 동안 정말 작은 거라도 한번 적어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을 한 가지라도 매일매일 작은 것 하나라도 4주 동안 적어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 일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2026년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종교적 접근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한번 힘차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굵은 책이고요. 그리고 책의 앞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30년 목회를 집대성한 책이다.
정말로 너무나 귀한 책을 제가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두 번째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나의 노력과 열심, 소위 말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절대제하에게 나아가는 시도입니다. 목사님은 첫 번째 시도를 종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도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절대자를 향해서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그 절대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령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놓고 이 선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도 적게 짓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기도도 한번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그리고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선 이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목사님은 이런 방식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 두 번째 복음적인 접근 방식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두 번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정작 교회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접근 방식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고 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역시도 종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이야기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실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은 이거죠. 만약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공포심과 정죄감을 조장하여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혹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힘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율법적인 종교적인 접근 방식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와닿는 예를 하나 들게 되는데 아주 단단한 쇠 조각이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쇠 조각을 굽히고 싶은데 구부리고 싶은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것을 굽힐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 단단한 쇠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굽힐 수 있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열을 가해서 그래서 쇠를 녹이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쇠를 구부러 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포심을 조정하거나 정죄감을 심어줘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혹은 마음을 구부러 트리려고 한다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인간적인 어떤 강압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구부려 트리려고 하면 쇠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무자비해지고 냉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강요받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의도처럼 더 착해지고 순해지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많은 횡령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싸움을 하고 허례허식과 누군가를 판단하는 태도, 복수심을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접근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것의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굽혀지지 않은 쇠조각을 인간적인 힘으로 굽히려고 하면 이것이 억지스럽고 그리고 강압적인 혹은 강요하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마 이런 성향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 와서 선한 말을 뱉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변화되었는데 속은 정작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항상 의롭고 옳고 정당하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는 시도들,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종교인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복음적 접근 방식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적 접근 방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강권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compel, control, urge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엇인가가 나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것을 강권한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억지스럽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부러지지 않는 쇠조각에 억지로 이것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가해져서 쇠가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거기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떤 율법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어떤 이런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바꿔가신다,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2026년 주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에 이끌리어, 좀 더 크게 할까요? 사랑에 이끌리어 세상을 비추다. 제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런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애쓰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추구한 결과로 그의 삶을 이끌었던 동기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위협과 살기, 시기와 질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반대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의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변화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시기나 어떤 위협이나 살기 등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왜 이렇게 고생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프고 또 연약한 삶을 자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대신 가져가시고 나를 위해서 살과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이러한 섬김의 삶을 실천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꽁꽁 얼어붙었던 그 마음들, 딱딱했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왔던 우상들, 죄의 습관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과 정죄감들이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우울함과 열등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서 발버둥 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받을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그 앙금들, 누군가를 향한 그 시기와 그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녹아져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소식이 나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서,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이끄는 교회,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과 어떤 우리의 자랑에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또 우리 교회는 질그릇과 같은 교회이지만,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보배로 우리의 삶에 고백하며 모실 때에 정말 주님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2026년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화려하고 멋진 그릇을 간직하기를 힘쓰는 것보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질그릇 안에 담기를 애쓰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상처와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공허함과 우울함과 관계의 문제들, 또 가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씻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성도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부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